어제 이어서 계속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19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니라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나님의 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의라는 말의 의미를 사전으로 설명을 하면 국어사전에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 곧고 바른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런 뜻입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그 상태를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까 국어사전에 이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 곧고 바른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바른 관계가 되면 이 세상을 곧고 바르게 살게 된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회복하면 사람으로서 떳떳한 행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불편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왜 사람에게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가? 왜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들의 삶, 우리 사람의 삶이 바르고 곧고 정당하고 떳떳한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의 각오가 달라집니다. 죄악된 자리에 가도 유혹을 받게 돼도 우리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사회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세상법을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어지고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세상법을 어기지도 않는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가,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진다. 여기 값없이 의로워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값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값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지불한 값은 없지만 인간 편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값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졌다, 이렇게 성경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24절을 읽습니다. 이번에는 24절 앞부분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단어가 또 한번 중요합니다. 속량,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속량이란 말의 뜻이 뭘까? 구속이란 말의 뜻이 뭘까?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속량, 구속,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옛날 로마 시대에는 참 노예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노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노예는요, 한번 노예가 되면요 평생 노예이고요, 자기만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고요, 대대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사람에게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이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이 사람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그를 샀는데 이 사람의 노예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노예로 샀지만 내가 너를 이제 자유인 되게 한다라고 풀어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예가 자기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씨 착한 사람이 자기를 돈 주고 사서 자기를 자유인으로 놓아줘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노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마음씨 착한 주인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의로워지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었는데, 이 안타까운 것, 유대인들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진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의로워진 자 되게 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자 되겠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가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그를 속량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가서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데, 주인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내가 너를 속량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주인인 주인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는 노예라고 노예 생활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속량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것을 이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당당하고 떳떳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내 삶이 올바른 삶과 고든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 세상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내게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마와 싸워 이길 힘도 생기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만 가지로 임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떳떳함과 선을 추구함과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놀라운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못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께 다 누구한테 가요? 자녀한테 가지요. 요새 애들이요, 집을 안 산대. 얼마나 영리한지
부모님 집이 어차피 내 것 될 텐데 뭐하러 사냐? 다 자식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자기 친가 쪽에서 집이 안 내려오면 처가 쪽에서도 내려올 테고 집을 안 산대. 보세요, 내가 이 말 왜 하는 겁니까? 아버지 거는 어차피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지만 자식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줍니까? 7살 때 자식한테 줍니까? 15살 때 자식한테 줍니까? 20살 때 줍니까? 30살 때 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봐서 이 자식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관리할 수 있을 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부모가 자기의 것을 자식한테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지금 안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키운다면,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힘을 키운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시고 신령한 자리에 나와 서시고 영적으로 나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워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속량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로워진 자 되고, 내가 의로워진 자 될 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